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밤중에 동네 아이들하고 몰래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왜 가로등이 없는 길은 깜깜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구덩이를 좀 이렇게 팠어요. 그리고 동네 녀석들하고 다 같이 거기다 오줌 넣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위장을 했어요. 이게 막 풀이랑 흙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놓고 저 뒤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걸어가다가 푹 빠져요. 그럼 정말 이제 그 남자분이 막 어떤 놈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 후대들이 장난치는 거는 저한테는 하여튼 상상도 뛰어넘을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루터기들이 조금 어렸을 때 좀 말썽 부린다, 그거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도 되는 일들이에요. 제가 벌인 일에 비하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귀 같은 짓만 한 거 있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론입니다. 성경은 이 사단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공격할 때 사용하는 걸 간계, 간산꾀, 이렇게 간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간계를 설명하는 비슷한 단어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함정입니다. 원래 함정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위장을 해놓고 파놓은 구덩이를 함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실패와 고통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귀의 간계가 함정입니다. 두 번째, 이 틀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는 일정한 격식이나 형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물건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물건, 이걸 이제 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꾸 과거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사모하고 우리 김명윤 사님하고 식당에 갔어요. 그 동네 앞에 식당에 갔는데 주방에서 갑자기 아주머니가 부탄가스가 이게 토치라고 하나요? 거기 이렇게 하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머리에 딱 스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어렸을 때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그 왜 LPG통 저는 폭발하는 것도 봤고 부탄가스가 막 터지는 것도 봤거든요. 굉장히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갑자기 그게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터지면은 목사, 사모, 전도사 사망. 이게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딱 나갔어요. 저 혼자만 나왔더라고. 두 여자가 원망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자꾸 과거로 가버려요. 과거의 어느 시점의 상처, 어느 시점의 어려움, 거기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묶이게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뭐죠?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또 한계에 묶이도록 만듭니다. 이게 내 인생의 틀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로 딱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될 만하면 이게 틀이 딱 잡아버리고, 이걸 우리가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올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속여서 사용하는 간계를 올무라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단 마귀는 함정, 틀, 올무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실패와 고통 속으로 끌고 가려고 성경에 보니까 일을 간대요. 일을. 우리가 너무 그 원수를 만나면 막 이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일을 갈면서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파놓은 이 함정, 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주의라는 이 한자어가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한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빠지기 쉬운 4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요, 또 종교화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가르쳐 버렸어요. 성경에서는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4가지를 성경이 주의 깊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넘어설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워져요. 성도가 성도다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4가지를 들으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해의 천재는 이해의 둔재라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기서 육신은 몸이 아니라 사람, 똑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사람으로 힘을 삼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버려요. 복음 중심이 안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내 중심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나의 중심이 돼버려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인생의 참된 해답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힘이야, 난 저 사람 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원리가 당연해요. 왜? 사람이 힘이 돼버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요, 전라도끼리 뭉치고 경상도끼리 뭉치고 뭐 어느 대학 출신끼리 뭉치고 난 이런 캐릭터야 하면서 그럼 뭉치고 사람을 자꾸 믿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17장 6절에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사막에서 흔히 보이는 삐쩍 마른 이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예요. 이게 막 바람이 불 때는 둥글둥글해가지고 삐쩍 마른 나뭇가지가 이렇게 막 굴러다니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을 믿고 진짜 믿어야 할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놓친 인생이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삐쩍 말라가. 돈도 말라가고 성공도 말라가고 인간관계도 자꾸 말라간다는 얘기예요. 또 광야 간조한 곳, 광야는 사막입니다. 간조한 곳, 이게 뭐냐면 바닷물이 밀려오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 구루터기들 육지로 바닷물이 밀려오는 걸 밀물,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건 썰물. 썰물에 해당하는 때가 간조예요. 자, 그럼 간조한 곳이 뭐냐면 어쨌든 바닷물이 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소금기가 많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사람만 믿고 인간적인 방법, 수단, 장꾀를 동원하면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지만 간조한 것처럼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건건한 땅, 이 건건이라는 게 메마르다라는 뜻이에요. 한자어가 메마른 사막을 말합니다.
사람을 믿고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인생은 사막처럼 메마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보람이 없어. 즐거움도 없고 고민과 염려, 슬픔뿐인 거예요. 메마른 인생이 돼버려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래요.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래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 믿어라 이렇게 말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왜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의뢰한다는 게 의지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만이, 곧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만이 성도에게 유일한, 완전한, 영원한,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한 분만,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17장 8절, 그는 그리스도만을, 여호와를 믿는 자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아주 푸르른 걸 청청이라 그래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말씀 없습니까? 시편 1편이 떠올려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비슷한 말씀을. 여호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뿌리를 물가에 내린 나무처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위기,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안 돼.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 강단 말씀이라는 참된 해답, 참된 응답, 참된 메시지가 있으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위기 노릇을 못하고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슨 말씀이죠?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만큼 멸망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아야 될 존재였어요, 원래. 로마서 3장 4절에는 사람은 뭐라고요?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아니, 이런 존재인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받게 돼요. 나중에는 나 어떤 사람도 만나기 싫다, 막 이렇게 돼버려요. 왜? 너무 뒤통수를 많이 맞았어. 너무 배신을 많이 당했어. 생뚱맞는 일도 너무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사람은 진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소름이라 그래요. 소름을 칠 정도로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돼요. 미움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나 스스로가 왕따를 당해버려요. 내가 사람들을 증오하니까 상대방들도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원치 않는 고독한 길을 가게 된다니까요. 이쯤 되면 마귀가 그 인생 속에 계속 역사하는 흑암에 잡힌 인생이 돼버립니다. 세 번째,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여튼 엄청 싸우대. 왜 싸웁니까? 교회까지 나와서. 사람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다가 실망하고, 믿다가 내 욕하는 거 듣고, 믿다가 나를 배신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은 원래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껄핏하면 남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담이 하와에게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럽니다. 너는 내 모든 것 막 이런 표현이 이게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여호와를 딱 놓치니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의미로 창세기 3장 문제를 누가 일으켰는지 물으셔요. 야, 왜 그랬어?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의 뒤통수를 치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일단 하나님을 원망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짜증 불평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 책임전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사랑 고백은 어디 가버렸어. 저기 어디 외국으로 가버렸어. 그리고 원망 불평 짜증만 가득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 두 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자꾸 믿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믿음이나 기대를 갖지 말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이거를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성경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예요. 여기에 그게 성공한 믿음의 선배가 바로 요셉이라니까요. 사람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믿고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볼까요? 요셉을 보면은 이게 어머니가 라헬이었잖아요. 어느 회사 화장품에 그것도 있던데 이 라헬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어머니예요. 일단은 우상 숭배하던 그 물건까지 챙겨가지고 드라빔이라고 챙겨가지고 왔던 여인이었고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요셉이 3, 4살 때쯤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3, 4살 때쯤 어때요? 엄마 제대로 기억도 안 날 것 같아. 이때 여호와께서 데려가 버려요. 왜? 믿지 말라고. 따라갈까 봐. 또 요셉이 나이 17세 때 배다른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실패하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수년 동안 노예인데도 집안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런데 보디발 마누라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버리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요셉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받았다니까요. 왜요?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여기서 후손이 렘넌트예요. 그루터기예요.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무슨 고백이에요? 대충 봐도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게 너무나도 마땅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애굽 복음화, 당대 복음화, 이 여호와의 계획을 바라봤던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자들이 특송했던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곧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나중에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 사고뭉치 그 왼수 덩어리 그 형들을 정말 제대로 도와주잖아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말 잘하고 친절한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 잘하고 친절하면서 미소 짓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럼 말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인상 푹 쓰고 다니고 뭐 그러란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해의 천재는 이해의 둔재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빛의 천사처럼 뭔가를 막 소망과 희망을 주는 천사처럼 가장을 한대요. 15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의 일꾼들도 사탄처럼 막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을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한번 쭉 보세요. 싹 다 말을 너무 잘해. 친절해요. 그러니까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교주를요, 재림하신 예수님이래. 사기꾼들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일단 친절해요. 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고. 그리고 말을 잘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복음의 의가 아니고 우리는 내세울 게 복음의 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분도 그리스도고,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만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의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똑바로 안 사냐 막 이러면서. 맞는 말인데 똑바로 안 살고 싶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한결같이 말을 잘하고 친절해. 결국 사탄의 일꾼이 되어서 말과 친절이 이게 무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자꾸 끌고 가. 인간의 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인간의 의 가지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니까요. 막 살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 상식이에요, 상식.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쭉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봐야 돼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대부분 이걸 딱 감추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고 친절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우리 21세기 안디옥교회는 이게 속지를 않는데 일반 교회들은 막 속아요. 말 잘하고 뭐 친절하고 막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신천지한테는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 잘하고 친절한데 다단계 해먹어. 교회에서 말도 그렇다고 친절한데 남을 이용해 먹고 사기를 쳐. 발자취를 봐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볼 때 말 잘하고 친절하다 이것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복음에 의해서 나온 복음의 열매를 맺히는가,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교회에서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쟁이나 갈등을 일으켜야지 속이 시원한 분들이 있어.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말을 너무 잘해, 친절해.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여간한 큰 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교인들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말을 잘해.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요동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 말 가지고 막 휘둘러. 그러니까는 이제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들이 이 사람 이제 내보내려고 하면은 막 없는 비난, 있는 비난, 없는 거짓말, 있는 거짓말 다 동원해.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아닙니다. 열매예요. 사람의 말이 친절하고 뭐 이러면은 이게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발자취는요 못 속여요. 말로는 속일 수 있으나 열매는 못 속입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이 7천 목장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뭐 잘생긴 거? 여러분이 뭐 뛰어난 거? 그게 아니에요. 열매를 본 거예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안익수 목사와 21세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진솔한지, 여기에 얼마나 한을 담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고 이분들이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자꾸 돈만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는 그래요. 불신자 때나 지금이나 돈만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 참 수준 낮은 인생이다. 특히 돈 자랑하잖아요. 참 수준 낮은 인생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분들은 오히려 돈이 안 붙어요. 역대기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게 뭔 말입니까?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힘쓰고 애써가지고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래요. 여호와의 손 안에 있대요. 우리도 부와 귀, 곧 경제적인 풍요로움, 사람들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여호와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이라는 게 꼭 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이런 뜻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사람이 돈에 대해서 막 욕심과 탐욕을 갖고 돈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칼로 찌르는 것과 똑같대요. 되게 아프겠네. 스스로 자신을 칼로 찌른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돈만 따라가는 사람은 의리도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리도 버린다니까. 부모 형제 버리더라니까요. 돈 때문에 지금 분쟁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람을 이용하고 배신하고 비리를 막 행하고 횡령을 하고 믿고 맡긴 건데 다 해먹어 버리고. 주중에도 어느 목장에 집사님 그 남편이 일하는 곳이 그 오너하고 또 이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다 해먹나 봐. 자꾸 막 뭘 해먹나 봐. 그래서 기도를 좀 세게 했는데 회사가 다시 이제 좀 난리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적당히 세게 해라. 여하튼 온갖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고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뭐고 없어. 다 배신해버려요. 그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 말씀이에요. 그냥 돈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틀, 올무, 여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본론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길들여진 체질이 있어요. 이 체질 속에서 갖게 된 착각들, 이거 여러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살다 보니까 이게 체질이 돼 있고, 이것 때문에 갖게 된 체질이 있다니까, 착각이 있다니까요. 이 착각을 고치지 않으면 힘만 들지 인생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착각을 말하냐면,
우리 그루터기들도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대부분 생각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경쟁하는 현장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세상 현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생각들을 빨리 고쳐야 돼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돈만 벌기 위해서 뛰는 곳이다? 아닙니다.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지금 복음기도 전도에 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착각들을 자꾸 고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가용 타고 갈 때 여러분들 힘듭니까? 장시간 운전하면 힘들겠지. 그렇지만 자가용을 내가 막 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지도 않은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자가용도 힘든 거야. 내가 만난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도와주고 살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다니는 21세기 안디옥 교회는 무조건 사람 끌어모으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착각을 빨리 고쳐야 돼요. 착각을 가지고 있으면 힘만 들지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두 번째, 이런 착각에 잡혀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져 있었어요. 방법, 동기, 목적,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도 안 맞아.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왕 노릇만 하려고 하는 거야. 나 왕이다 막 이러면서 결국 여호와께 버림을 당합니다. 사울왕이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바리새인들도 이런 착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복음하고는 완전히 멀어져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범죄도 하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21세기 안디옥 교회 7천 목장에서 복음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속에 있던 사람들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즉시 죽여버려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들추어내고 공격하고 매장시켜버려요. 사람으로 하여금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려요. 이러니 여호와께서는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훌륭했는데 바리새인을 쓰시지 않았던 거예요.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망합니다. 우리가 중반기를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2024년 중반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조영 사님도 이거 기도하셨는데, 자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와 모든 그루터기에게 계속 자신을 점검하고 치유하고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40년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막 우르르 쾅쾅 쉑쉑쉑 하는 그 40년 광야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이 40년 광야가 바로 자신을 점검하고 치유하고 갱신하고 도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한 해를 시작했고 중반기를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를 또 맞이할 겁니다.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돼요. 왜? 이게 여호와의 계획과 시간표예요. 그럼 여기에 인도받으려면 이번 주는 뭐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으니 조심해라. 그럼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됩니까?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마귀가 유일하게 벌벌 떠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 시간이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받는 주일 예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요 여기저기 파놓은 함정, 틀, 올무가 보이게 된다니까요. 진짜 보인다니까요. 제가 현장에서요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잘못 선택해버리면 마귀가 파놓은 함정을 선택하게 돼. 저는 그런데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보여요. 그 시간을 정시기도라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이러면 내가 사는 지역도, 내가 하는 일도, 모든 만남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증인이 돼서 말하는 시간이 목장입니다. 자,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을 통해서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치유하고 갱신하고 도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